한사랑교회는 해마다 연초면은 신앙의 기본기를 다시 한번 다 점검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죄송합니다. 기본이 무너지면은 다 무너지니까요. 요즘은 첨단 과학 혹은 하이테크의 시대라고 그러죠. 그래서 집에서도 굉장히 편리한 문명의 이기들을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극장이나 가야 영화를 한 편 볼 수 있고, 아니면은 방송국에서 이렇게 전파를 통해서 보내주는 영화만 그냥 주말 극장 이런 걸 통해서 집에서 TV로 볼 수 있었는데, 요즘은 달라졌어요. 요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OTT라는 것을 사용하죠. 이제 인터넷이 이제 텔레비전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수십만 개의 영화들 가운데 하나를 원하는 대로 골라서 거실에 앉아 이제 버튼만 몇 개 누르면은 즉석에서 영화를 볼 수 있는 아주 신기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또 앞서 나가는 목사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신문물을 집에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정말 좋은 영화가 있다고 해서 집에서 제가 그걸 보려고 야심차게 이 넷플릭스를 틀었어요. 근데 화면만 보이고 소리가 안 나오는 겁니다. 이게 또 왜 이러나 싶었지만, 제가 이래봬도 공대 출신 남자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서 멋진 가장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모든 음향 상식들을 총동원을 했죠. 혹시 HDMI 케이블이 잘못되었나? 혹시 블루투스 연결이 잘못되었나? 혹은 광 케이블이 혹시 잘못된 거 아닌가? 혹은 돌비 애트머스 스피커 시스템이 잘못되었나? 이런 건 말없이 조용히 고치면 안 돼요. 꼭 말을 하면서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아빠가 이런 걸 알고 있구나,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무리 해도 소리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4년 동안 대학교 다니면서 등록금 내면서 배웠던 이 공대생 필살기를 사용했습니다. 뭐죠? 다 껐다가 켜는 겁니다. 그걸로 고쳐지더라고요. 그래서 고쳐서 영화를 보기는 봤는데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문득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게 넷플릭스도 참 좋고, 쿠팡 플레이도 좋고, 디즈니 플러스도 참 좋고, 유튜브도 좋고요, 티빙도 다 좋지만, 아무리 멋있고 재미있고 유익한 영화와 드라마들이 꽉꽉 차 있어도 소리가 안 나오니까 아무 소용 없더라고요. 아주 기본적인 건데 요거 하나 해결이 안 되니까 첨단 기술이고 뭐고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똑같아요. 앞서가는 거 너무 좋죠. 우리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젊은이들에게 함께 공감해주고 이런 거 너무 중요해요. 이 사회의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교회의 목소리를 내는 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일에 있어서 굉장히 앞서가고 너무 잘하고 있어요. 또 우리 교회는 굉장히 좋은 기술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시거나 아니면 유튜브 컨텐츠 같은 걸 살펴보면 정말 잘 만들었고 정말 앞서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앞서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지난 2000년 동안 전 세계의 교회가 지켜왔던 이 오래된 신앙의 기본기가 없거나 흔들리면 그런 신앙, 그런 교회는요, 금방 병들고 금방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지만 예배와 사귐과 섬김과 배움과 기도라는 이 5가지 신앙의 기본기들을 반복적으로 점검하고 그 후에 한 해를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가장 일 잘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가장 앞서 나가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2000년 전 과거로 돌아가서 성경이 가르쳐 주었던 그 신앙의 기본기를 끝까지 흔들림 없이 유지하는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예배와 사귐과 배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사귐 담당 신민철 목사님, 또 배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배움 담당 박춘일 목사님, 모두 너무 준비도 잘 해주셨고 또 설교도 너무 은혜스럽게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오늘은 섬김의 기본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호하면 아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성도는, 그리고 모든 교회는 반드시 섬겨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섬겨야 돼요. 여러분, 교회의 예배가 아무리 은혜스러워도,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막 신구약 성경을 달달달 외워도, 그리고 자기들끼리는 아주 가깝다고 서로 사랑한다고 아무리 그럴지라도 우리가 서로 섬기고 봉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사랑은 다 거짓으로 판명될 것이고, 우리의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은 너무 잘생겼고 아내는 너무 예쁘다고 칩시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가정들 있죠. 요즘 새로 등록하는 가정들 보면은 다들 남편도 아내도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거기서 더 나아가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한단 말을 하루에 12번씩 한다고 칩시다. 그럼 남편들 계시잖아요. 아내는 남편을 볼 때마다 눈에서 막 꿀이 떨어진다고 칩시다. 그런 분들 계시죠. 굉장히 당황하게 만드시는데 우리 성도들 괜찮은 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사랑을 서로 고백하고 그렇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도 밥도 안 하고, 아무도 돈 벌러 직장에 가지도 않고, 아무도 집 청소도 안 하고, 아무도 아무런 책임도 서로를 위해서 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집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모든 사랑은 전부 거짓으로 판명나는 겁니다. 이런 집은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집은 그야말로 망하는 집구석이죠. 마찬가지로 섬김이 사라진 교회는 아무리 크고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앞서가도요, 죽어가는 교회이죠. 섬기지 않는 성도는 아무리 그럴듯해도요, 다 가짜 기독교인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을 보면은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요즘 만물의 마지막이 점점 가까이 온다는 거 여러분도 느끼고 계시나요? 저는 좀 느끼고 있어요. 요즘 여기저기서 성경에서 이야기한 대로 막 전쟁의 소식들, 기근의 소식들이 막 들려오고 있죠. 북한은 벌써 지난 두어 달 동안에 미사일을 몇 번을 쐈는지 모르겠어요. 또 여차하면 뭐 핵전쟁이 어쩌고저쩌고 그런 소리 하고 있고, 전문가들은 올해 전 세계 주식시장이 굉장히 위기가 온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미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전 세계를 휩쓰는 감염병 때문에 우리가 3년을 내리고생을 했잖아요.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기후 위기 때문에 혹한, 내일 모레 무지 춥다는데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요. 홍수, 지금 캘리포니아에서는 홍수가 나가지고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분명히 만물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는 것은 피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부인할 수 있는 일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살았던 베드로가, 그 사람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후로 2000년이 지났으면 이 만물의 마지막이 2000년이나 가까이 온 거잖아요. 옛날에 비해서.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 우리는 남들 따라하고 세상의 풍조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이 마지막 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더 명확하게 깨닫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자,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백성들답게 양옆으로 베드로 사도처럼 권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 좀 차리세요. 베드로는 마지막 때가 다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해야 할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요즘 유튜브에서 뭐 전문가들 나와서 하는 이야기들 보면 비트코인을 사야 된다, 주식 다 팔아치우고 금이나 은 같은 거 사야 된다, 또 부동산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이 가까우면 뭘 해야 되느냐? 첫째, 근신해라. 둘째, 기도해라. 셋째, 사랑해라. 넷째, 대접해라. 세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과는 완전히 딴판이죠. 하지만 여러분,
어느 쪽을 따라야 되는지는 명확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시죠. 세상을 끝낼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은 세상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도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권고하는 대로 세상의 마지막을 지혜롭게 잘 준비하시는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면서 우리가 정말로 해야 할 5번째 권면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10절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에 나오는 이 은사라는 말은 선물처럼 주어진 능력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자면은 우리의 재정, 이것도 능력이죠. 우리의 외모, 이것도 능력이죠. 우리의 지식, 우리의 스펙, 또 우리의 집안, 사실은 이런 것도 다 능력입니다. 근데 능력을 받았으면 그걸로 뭘 해야 되느냐? 서로 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은사를 받은 목적입니다. 능력이 있거든 섬겨라. 어떤 분은 굉장한 지식을 가졌을 것이고, 어떤 분은 돈 잘 버는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 하죠. 어떤 분은 미소를 너무 아름답게 잘 지어요. 어떤 분은 요리를 잘 하시고, 또 어떤 분은 부모를 잘 두었습니다. 어떤 분은 좋은 배우자를 만났어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고 은사고 능력인데, 이거를 우리가 내 자신만을 위해서 쓸 것이 아니라 이것을 누군가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써야 한다는 거죠. 목사님, 저는 아무런 은사나 능력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은사를 아직 발견을 못했거나 혹은 안 쓰실 수는 있어도 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구원하신 데는 이 세상에 섬기라고 하는 명령이 따라오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을 빠뜨리지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 시대의 진짜 문제는 내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능력과 섬김이 함께 가지 않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섬기는 능력이라고 정했는데요, 사실 이 인류의 역사를 보거나 아니면 우리 시대의 이 사회가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 능력 있는 사람은요, 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이게 세상 풍조예요. 2달 전에 사우디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한국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국에 와서 딱 하룻밤을 머물렀는데 명동에 있는 롯데 호텔 방 한두 개도 아니고 400개를 2주 동안이나 통째로 빌렸대요. 그리고 이슬람 법에 어긋나지 않는 식사를 하려고 그릇만, 음식 재료가 아니라 그릇만 1억 원어치를 샀답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수행원들, 경호원들, 요리사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우르르 몰려다니는 거예요. 그 엄청난 규모를 보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죠. 저 빈살만, 저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구나. 아닌가 다를까 이 사람 별명이 미스터 에브리띵이었어요. 돈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 반대로 능력 없는 사람들은 자꾸 섬기는 일에 동원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이 사람도 섬겨야 되고 저 사람도 섬겨야 되고, 내가 약하니까, 돈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까 자기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섬기면서 내가 월급도 받고 그렇게 된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이었는가? 그것이 교회 안에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여겨야 되는 모습인가?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몇 가지 상상을 하시겠지만 제가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처음에는 제 주특기가 소총수였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아시죠? 이른바 일빵빵. 근데 사실 소총수라는 것은 아무 특기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다가 몇 달이 되어서 저는 소방병으로 차출이 되어가지고 소방차를 모는 군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도치 않았지만 소방차도 몰고요, 또 사다리차, 불이 나면 왜 사다리차 있죠? 사다리차도 운용하고 필요하면은 물대포도 쏘는, 담임 목사로서 딱히 어디다 쓸지 모르는 이상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떤 목사님은 예언의 능력도 있고 어떤 목사님은 병 고치는 능력도 가졌다는데 물대포가 뭐예요? 물대포가. 근데 저는 그 능력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당시 제가 우리 소대에 있는 다른 병사들보다 살짝 덩치가 좋았거든요. 그랬더니 소방차 말고 제게 주어진 다른 무기가 하나 더 있었는데 바로 이겁니다. 사진을 보자마자 이거 이름 딱 나오는 분들이 계시죠? 저기 뭐예요? 예, M60 기관총입니다. 영화에서만 보던 주인공이 사용하던 그 멋진 총을 대한민국 정부가 저한테 공짜로 주는 거예요. 당시 이제 저는 2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저 총을 받고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 손으로 저 총을 딱 들고 막 사진도 찍고 제가 그랬다니까요. 이게 또 두 손으로 잡으면은 멋이 없어요. 한 손으로. 근데 하나 분명한 것은 저 기관총은 제가 멋내라고 준 게 아니었어요. 이걸 들고 뭐 서울 시내 나가서 돈 벌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걸로 돈 벌려면 벌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돈 벌었으면 제가 지금 여기 있지 않고 어디 깜빵에 가 있겠죠. 그럼 도대체 저 총은 왜 나에게 주어졌는가? 평소에는 연습하고 훈련받고 잘 보관했다가 가끔 분해해서 닦고 기름도 발라주고 그러다가 전쟁이 나면은 우리 백성과 우리 소대원들을 보호할 때 그때 쓰라고 저 총이 저에게 주어진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에게 주시는 모든 재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 우리의 은사는 다 그런 거예요. 내게 주신 능력으로 내 가족이 함께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과 나의 지식, 나의 위치, 나의 은사를 나의 풍요와 나의 평안과 나의 명예만을 위해서 쓴다면 그거는 철저하게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에서 굉장히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은사는 기본적으로 누군가를 섬기도록 봉사하기 위해서 주어진 겁니다. 그게 원래 마지막 때를 위한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었던 거예요. 어쩌면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비극은 이 하나님의 멋진 계획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아니면 모른 척하고 살거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매우 자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을 오직 철저하게 나만을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굉장히 오해한 거예요. 오로지 나와 나의 가족만을 위해서. 그렇게 이 은사가 오해되거나 혹은 사장되거나 혹은 오용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 그 능력으로, 그 은사로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여러분, 식사하다가 갑자기 뭔가 중요한 것을 깨달으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작년에 집에서 식구들하고 저녁 식사를 하다가 큰 걸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제가 다른 사람하고 저녁 식사 약속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먹다 말고 막 뛰쳐나간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식사하시다가 뭔가 큰 걸 하나 깨달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신 것을 아신 거예요. 예수님은 여전히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고 여전히 인간의 연약함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피곤할 때는 주무셔야 했고요. 배가 고플 때는 식사를 하셔야만 했어요. 괴로울 때는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기도를 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제자들과 함께 저녁을 먹는 순간 하나님의 모든 신적인 권세와 능력이 예수님의 손에 다 주어졌다는 것을 깨달으신 거예요. 그 순간 예수님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분이셨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힘을 가졌을 때 뭘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힘, 이러한 재정, 이러한 능력이 주어지면 여러분 같으면 뭘 하시겠어요? 제가 아프리카에 선교 여행을 갈 때마다 굉장히 가슴 아파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다는 아니겠지만 아프리카의 많은 정치인들은요, 자기네들이 힘을 가지는 순간, 권력을 잡는 순간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군대의 능력과 그리고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외교력 전부를 자기 재산 불리는 일에 전부 사용하는 거예요. 외국에서 원조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자기 백성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 자신과 자기 친척들 재산 늘리는데 그걸 전부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나라 백성이 죽어가는 것을 모른 척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70년을 지나왔더니 지금 아프리카는 원조를 갖다 주면 줄수록 나라가 더 어려워지고 그들이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나라는 망해가는 거예요. 몇 년 전에는 제 큰아들하고 같이 우간다 선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그 지역의 신문사가 주최하는 그 이디 아민 대통령의 사진전이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가봤는데 이 이디 아민은 1970년대에 우간다를 다스린 대통령입니다. 근데 이 사람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 백정이었어요. 우리나라의 여러 대통령들 가운데 욕먹는 사람들 있지만 적어도 인간 백정은 없잖아요. 이 사람이 인간 백정이에요. 권력을 가졌을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에 있는 모든 돈을 전부 끌어모은 거예요. 모든 권력을 전부 자기와 자기 가족이 다 독차지한 거죠. 그렇게 능력을 가졌던 자가 그 능력을 가지고 모든 사람의 섬김을 받으려고 했더니 우간다는 지금도 가난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 나라는 점점 망해가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교훈 삼아서 권력을 가졌을 때 이제는 섬겨야 되겠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아프리카에 있는 너무나 많은 권력자들, 독재자들은 이디 아민한테 배운 거예요. 권력을 가졌을 때 한몫 단단히 잡아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아프리카는 아무리 도와줘도 이 가난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죠. 그 힘을 누리기만 하는 자들, 자기와 자기의 가족을 위해서 모든 힘을 다 사용하는 자들, 그러면서 자기들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이 대륙 전체가 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과연 아프리카에만 있느냐? 그게 아닌 게 너무 가슴 아파요. 우리 사회에서도 요즘은 능력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을 꿇어 엎드리게 하고 그들을 다스리려고만 하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힘을 가진 자는 다스리려고 하고 힘이 없는 자를 자꾸 불러서 뭔가를 시키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건 굉장히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이제 곧 하나님에게 다시 돌아갈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바로 그 순간, 모든 권력을 가지셨던 그 순간은 예수님의 인생의 하이라이트예요. 그 예수님은 하시고 싶은 일이라면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었는데 그 순간 예수님은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십니다. 이 누군가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유대인 사회에서는 가장 낮고 천한 노예들이나 하는 일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고 모든 권세를 가지신 바로 그분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을 취하시고 겸손히 그 일을 하시죠. 언제요? 가장 강하셨을 때. 가장 큰 권세를 가지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그러죠. 이 베드로는 그 모습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상식으로 보면은 더 높은 지위를 가지고 더 큰 능력을 가진 자가 섬김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사실은요, 저는 예수님보다는 오히려 베드로가 더 공감이 돼요. 사실 저는 예수님께서 저보다 높으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불만도 아무런 문제도 없어요.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은 나의 임금이시고 그분은 나의 선생님이시다. 저는 이거 100번도 1000번도 고백할 수 있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그분이 저보다 낮은 자리에서 저의 발을 씻기신다는 문제는 이거는 되게 불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낮은 자리에서 누군가를 섬겼다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도 그래야 될 것 같은 거죠. 이게 불편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주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 모범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저 잘 몰라요. 여러분이 어떤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은 여러분이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의 위치가 높을 때, 여러분이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은 누군가를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은 바로 이 말씀 그대로 사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겸손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낮은 자리에서 섬기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종의 자리에서 기꺼이 무릎을 꿇으셨어요. 그때 그분이 그러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누군가의 섬김이 있어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우리도 누군가를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란 예수님처럼 살아가려는 사람들입니다. 섬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증명하는 거지 우리의 무능력을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섬기는 자리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위치는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거다, 하나님께 너무 고맙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계신다면요, 그건 분명히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고 여러분에게 그 능력, 그 위치를 주신 거예요. 내가 별로 기대하지 않았었는데 올해 내가 과정에서 차장으로 혹은 부장으로 승진했다. 내가 기대하지 않았는데 작년보다 내가 더 건강해졌다. 나의 자격에 비해서 내가 올해 더 풍성한 재정을 누리게 되었다.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내가 더 좋은 교육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재수 좋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과 지위와 명예는, 그리고 능력과 은사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는 본질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바꾸지도 못해요. 여러분은 아무리 부자여도 하나님의 자녀고 아무리 가난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죠. 여러분은 높은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고요, 낮은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여러분이 누구의 백성인지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은사로 여러분의 재정과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지위,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아름다움으로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이 마지막 때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성가대와 주차장과 교회 학교에 수많은 봉사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선교 사업에 수많은 봉사와 손길과 재정이 필요해요.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데 여러분, 이기적으로 신앙생활할 시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를 위한 하나님의 결정적인 계획은 여러분의 순종이에요. 여러분이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널 미워해
기도합시다. 우리가 가진 이 모든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 준비되었고 사용되어지는 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현재 봉사가 필요한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제가 겸손히 섬길 자리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어진 이 재정, 내게 주어진 이 시간, 내게 주어진 이 능력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있는데, 주님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계획을 알고 있는데, 아버지, 여전히 우리는 내 자신의 필요만 생각하고 내 자신의 욕심만 채우려 하고 내 자신의 평안함만 누리려 한다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어긋나 있는 건 아니겠나이까? 주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내가 어디에서 섬겨야 할지, 내가 누구에게 봉사해야 될지, 하나님, 어느 곳에 눈물이 있고 어느 곳에 아픔이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되어서,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발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을 하나님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주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은사와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지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섬김의 자리로, 또 사명의 자리로 오늘도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를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바로 순종하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겸손히 낮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능력이 섬기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섬김을 통하여 증명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섬김의 자리에 겸손히 서는 우리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에게 더 큰 능력과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